계획대로 우리가 늘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성경은 혼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지만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고 셋이 모이면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도 함께 사역하셨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부터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함께 동역하셨습니다. 그렇게 동역하시는 것이 이상적인 모습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실 때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세상은 참 아름답고 보기에 좋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일과를 마치실 때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만든 후에 만드신 피조물을 눈으로 보셨고 그 피조물을 보실 때에 그 모습이 참 좋아 보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창조의 과정 중에서 하나님께서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다 좋은데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뭘까요? 창세기 2장 18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니라 하시니라. 아멘. 모든 것이 다 좋았던 창조의 과정 속에서 딱 하나 좋지 않았던 것은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십니다. 그리고 비로소 하나님의 형상을 따른 온전한 사람이 완성됩니다. 다시 처음의 명제로 돌아가면 성경은 혼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12명의 제자를 세워서 함께 사역하셨고요. 또한 사도 바울도 동역자와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지만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고 셋이 모이면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출애굽기 18장 말씀은 동역의 중요성을 말해주는 아주 유명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은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기적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아말렉과 싸워서 이기기도 했습니다. 광야의 여정이 만만치는 않았지만 순간순간 기적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스라엘의 여정이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만 잘 붙들면 이 험난한 광야 속에서도 이스라엘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 때에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를 방문합니다. 모세와 만난 첫날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느라고 잘 몰랐는데 다음 날이 돼서 보니 뭔가가 좀 이상합니다. 모세를 보니까 모세가 이른 아침부터 늦은 저녁까지 수많은 백성들을 재판하는 일에 붙들려 있었던 겁니다. 출애굽 후 이스라엘 민족은 생존과 적응의 문제 때문에 정신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광야의 삶에 어느 정도 적응이 되기 시작하고 어느 정도 그 상태가 안정이 되다 보니 그 안에서 갈등의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갈등이 생겼을 때 시시비비를 가려야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판단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생각이 어떠하신지가 궁금한데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모세를 찾아가서 물어보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이때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직 시내산에 도착하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율법을 받기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무엇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를 알기 위해서는 모세를 찾아가서 물어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까닭에 이스라엘 민족은 이른 아침부터 늦은 저녁까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다 모세를 찾아와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한 상황을 보면서 이드로는 모세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이 옳지 못하다라고 말합니다. 옳지 못하다. 이드로가 왜 그 일이 옳지 못하다고 말했을까요? 오늘 본문 18장, 출애굽기 18장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아멘. 그렇게 하는 것은, 그렇게 모든 일을 모세 혼자서 감당하는 것은 모세도 그렇고 모세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도 기운이 빠지는 일이라는 겁니다. 이 일은 모세에게 너무 무거운 일이었습니다. 너무나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상황을 어떻게 바꿔야 하겠습니까? 이드로의 해결책은 이것이었습니다. 그 뒤에 나오는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아멘. 이드로가 이렇게 하면 그 일이 너에게 쉬워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길게 설명하지만 그 긴 설명을 두 단어로 줄이면 동역자를 세워라 이겁니다. 동역자를 세워라.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 함께 재판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우라는 겁니다. 너무나 무거워서 혼자서 감당할 수 없는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일을 쉽게 하기 위해서는 동역자를 세워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안수집사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헌신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안수집사님들 너무 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시간 함께 예배하며 같이 헌신을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참 귀하십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할 수 있을까요? 당신의 헌신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당신의 헌신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헌신이 참으로 아름다우십니다. 이드로는요, 동역자를 세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동역자를 세울 때에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21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그 기준에 전제가 되는 조건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능력 있는 사람을 뽑아야 한다는 겁니다. 능력 있는 사람. 이 능력 있는 사람을 뽑아야 한다는 말이 어떤 분들에겐 조금 불편하게 들리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진학과 취업의 계절을 지나오면서 아니 세상에서도 성적에 따라서 능력에 따라서 사람들을 줄 세우게 하는데 교회에서도 그렇게 하는 건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닙니다. 성경에 말하는 능력은요, 그런 능력이 아닙니다. 이 본문에서 말하는 능력 있는 사람은 지적이나 육체적인 기능이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찾는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함께 참여할 선한 일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실 진짜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헌신하고자 할 때 능력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께 모든 능력이 다 있습니다. 사람에게 능력이 있어야 얼마나 있겠습니까? 능력은 하나님께 있지요. 우리는
무한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빌려서 사용하는 사람들일 뿐입니다. 그러면 이도로가 말하는 능력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 기준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21절 말씀을 새 한글 성경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네는 온 백성 가운데서 유능한 사람들을 골라내게,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사람들, 믿음직스러운 사람들, 부당한 이득을 싫어하는 사람들을 골라내게, 그래서 그들을 백성 위에 1000명 대장, 100명 대장, 50명 대장, 10명 대장으로 세우게. 아멘.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능력 있는 사람, 유능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첫째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사람, 둘째는 믿음직스러운 사람, 셋째는 부당한 이득을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타고나는 재능이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얻어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재산이 많이 있어야 할 수 있는 일도 아니지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능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고 부당한 이득을 싫어하는 것인데, 여러분, 이건 그냥 쉽게 말하면 누구나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여호와 앞에 능력이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헌신을 다짐하는 모든 안수 집사님들이 하나님 앞에 이런 능력자, 이런 동역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능력을 평가하는 세 가지의 기준은 관계성의 측면에서 볼 때 각각 하나님, 그리고 사람, 그리고 세상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을 향하여는 사람들 속에서 진실하고 믿음직스러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 속에서는 부당한 이득을 싫어하는 그러한 진실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먼저 나오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이르헤 엘로힘이라고 합니다. 이르헤는 두려워하다 라는 뜻 외에도 존경하다, 경외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 의미를 가진 야레의 단순 능동형 분사인데요. 이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되 부정적인 측면에서의 공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막 해하실 것 같은 그런 공포가 아니라 존경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절대자 앞에서의 마음가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단어가 분사형으로 쓰였다는 것은 그러한 두려움이, 그러한 경외가 단회적인 사건, 그러니까 한 번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에 거룩한 습관으로 배어서 항상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마음 자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불의에 휩쓸리지 않고 거짓된 재판을 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믿음직스러운 사람들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느쉐 에메트라고 합니다. 이 에메트라는 말은 진리이신 하나님을 나타낼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하지만 본문처럼 사람에게 적용할 때는 견고함, 확실함이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진실하여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는 의미가 되지요. 이 에메트는 신실하다, 믿을만하다, 확실하다라는 뜻을 지닌 아만이라는 단어에서 유래했는데요. 여러분, 아만은 어디서 많이 들어보신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늘 사용하는 아멘이라는 말, 진실로라는 이 말이 이 아만에서 나왔습니다. 결국 믿음직스러운 사람이라는 말은 인간 됨됨이가 거짓이 없고 모든 사람에게 신뢰를 줄 만한 신실하고 충성된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다는 거지요. 마지막으로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이것은 손해의 바차라고 합니다. 바차는 부당한 소득, 탈취, 약탈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정당한 방법이나 정당한 노력이 아니라 강제로 타인에게서 빼앗거나 다른 사람을 속여서 빼앗은 재물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것을 미워하는 사람이라는 거지요. 미워한다라고 할 때 손해에는 그 원형이 사내라고 하는데 증오하다, 적대시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증오하는 겁니다. 아주 싫어하는 거지요. 그렇게 부당하게 취한 소득이나 불법적인 재물을 용납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혐오하고 멀리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재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 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이러한 불이한 이익을 미워해야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일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주의 일을 나눠 할 동역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또한 사람들 사이에서 진실하고 믿음직스러운 사람이 되어야 하며 세상 속에서는 불이한 이득을 미워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재판을 할 수 있는 사람이고 그러한 사람이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러한 사람을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진실한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불이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렇게 뵈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능력 있으신 분들인 것 같아요. 그러시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신 분 계세요?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불이한 이익을 좋아하시는 분 계세요? 없으시잖아요. 우리 다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문제는 내가 그 일을 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이미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데 내가 그 일을 할 것인가.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구슬이 서말이라도 뒤에 뭐죠? 그렇죠.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워야 법에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건 다 천사같이 잘 알아요. 제가 지난번에 어떤 성도님이 무슨 얘기하다가 귀신같이 잘한다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이 고쳐주시더라고요. 귀신은 조금 그렇고 천사라고 하시죠. 천사같이 잘 알아요. 우리는 다 잘 알잖아요. 구슬이 서말이라도 이제 꿰어야 보배인 거죠. 여러분, 우리 다 잘 알고 있고요. 능력도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그런 우리가 이 한영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니까 내가 있는 이곳이 그냥 다 좋아질까요? 그냥 다 모든 일이 잘 될까요? 그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안타깝지만 그건 아닙니다. 우리 본문의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아멘. 여러분, 이드로가 지금 이 말을 왜 하고 있는지를 기억하십니까? 이드로가 이 말을 모세에게 왜 하고 있지요? 모세가 힘들어서 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모세가 힘드니까, 모세가 일이 너무 많으니까, 그 일이 너무 무거우니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모세의 짐을 덜어주려고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모세의 힘이 덜어지는 것, 그러니까 모세의 사역이 쉬워지는 것은 사람들을 잘 뽑는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을 잘 세운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지요?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뽑은 그 사람이 일을 담당해야 된다는 거죠. 뽑은 그 사람이 그 일을 담당해야, 그 일을 감당해야, 각자의 역할을 잘 수행해야 일이 쉬워진다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작년인 것 같아요, 이 20대 직장인과 함께 일하는 방법을 찾느라 회사들이 고민하고 있다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신문 기사입니다. 나이가 조금 있고 직급이 있는 직장인 분들에게 3요주의보가 내렸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물론 일부 직장인들에게 해당되는 얘기일 것입니다. 업무 지시를 하면 세 가지의 요는 이제 물음표 말하는 겁니다. 되돌아온다는 겁니다. 삼요가 뭔지 아세요? 삼요는 이걸요, 제가요, 왜요? 이겁니다. 이게 삼요. 그러니까 누구누구씨 이것 좀 해주세요. 그럼요, 이걸요, 제가요, 왜요?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죠. 잘 상상이 안 가실 수도 있는데 어떤 분이 실제로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사무실에 복사용지가 떨어져서 누구누구씨 복사용지 좀 채워주세요. 제가요? 왜요? 이렇게 물어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왜 나를 시키느냐는 거죠. 최근에는 하나가 더 늘었습니다. 사요가 됐어요. 하나는 뭐냐면 지금요? 이렇게 지금요? 물론 부당한 업무 지시는 없어야 되겠죠. 근데 아무리 훌륭한 인재를 뽑아도 요새 취업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거기 취업해서 들어간 사람들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겠습니까? 근데 아무리 훌륭한 인재를 뽑아도 함께 담당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함께 담당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또한 사람들 속에서는 진실하고 믿음직스러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 속에서는 부당한 이득을 싫어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 될 때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특별한 신분이나 특별한 능력을 가진 한 명의 사람이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백성이 다 함께 지혜를 모으고 다 함께 능력을 모으고 다 함께 동역함으로 말미암아 하나하나 완성해 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운 짐도 나누어지면 쉽고 가볍게 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6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지요.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짐을 나누어 지는 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영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입니까? 너무 아름다운 성전에 너무 아름다운 성도님들이 함께 계시지 않습니까? 누가 이 교회를 위하여 수고해야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교회에 사요가 없기를 축복합니다. 누군가가 뭘 부탁하시면 이걸요? 제가요? 왜요? 지금요? 그러는 게 이거 외우시는 거 아니에요? 잘 따라 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해야지요. 제가 감당해야지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몸된 한영교회에 함께 한영교회의 사역을 함께 담당하는 우리 안수 집사님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곳에 참 아름다운 교회 한영교회를 세우시고 저희로 주님의 몸된 이 교회를 함께 섬기고 세워가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저희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한 사람이 되어서 주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능력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안수 집사님들이 그런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함께 주님의 공동체를 담당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